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주보의 한 달간의 설교 제목들을 써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설교, 다음 주는 바울의 설교, 세 번째는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고, 네 번째 주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설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10월 한 달 동안 이러한 설교를 네 편을 준비하면서 모세,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은 제가 스스로 봐도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설교들, 이렇게 설교할 자신도 없고 이러한 설교만큼 파워풀한 능력도, 영성 있는 설교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틈틈이 펼쳐보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설교학 개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기억나더라고요. 성경을 대하는 설교자의 순수한 느낌만큼 파워풀한 설교는 없다. 이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기도회 참석을 위해 여행을 하면서 이 설교학 개론 책과 그리고 스티븐 D. 매튜슨 박사님의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라는 제목의 책을 두 권을 갖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야기란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관심에서 사라져버리지. 그러나 나에게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익숙한 이야기가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지.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인류 구원의 이야기. 인류 구원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교를 대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익숙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설교는 모든 설교가 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이지 사회구원, 멀리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구원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성경 속 설교를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좀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주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실하게 그리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 두세 달 지났죠.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이라는 젊은이는 18살입니다. 이 연주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자로 우리 한국인의 임윤찬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선곡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모든 피아니스트가 웬만하면 칠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연주되기도 하는 선곡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윤찬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콩쿨 대회인데 전 관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오죽하면 지휘를 맡은 이 지휘자, 심사위원이기도 한 이 지휘자가 임윤찬 군을 안아주면서 감격해하던 모습을 TV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임윤찬은 임윤찬 자신의 연주를 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습한 기교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음악이 주는 사랑과 힘을 표현해 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나누는 4편의 설교를 나누면서 제가 임윤찬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누구의 위대한 아니면 열정적인 부흥사의 설교가 아니라 1년 52주 늘 대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를 임윤찬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세의 설교이고 본문은 신명기 말씀을 정했습니다. 신명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보통 거룩, 새로울 신자나 아니면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자어는 납신입니다. 이렇게 날일자 같은데 가운데 써있는 신명기. 그리고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얘기하죠. 다시, 두 번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다시 주는 계명, 다시 확연하는 계명,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는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이 신이라는 말은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한자? 다른 때가 아니에요. 새로운 계명, 새 신자가 아니에요. 신신당부하다. 그때 쓰는 신자가 바로 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보여주시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서론에 결론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프로 골프 선수들은 마지막 18홀을 가능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퍼팅을 끝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첫 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설교 스타일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가져야 되는 설교의 형태입니다. 첫 시작부터 결론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이 복음주의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어요. 또 그보다 앞서서 해체주의가 들어왔어요. 리컨스트럭셔니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설교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해석과 함께 본문을 주셨다고 믿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설교는 성경 저자인 하나님이 무엇을 왜 말씀하셨는지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찾아서 연구해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체주의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로운 형식을 찾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며 개혁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론이 서론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열려지는 책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읽고 어느 날 성령 받은 것처럼 은혜로 감동을 받아야 해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질 때부터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거듭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소망을 못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설교를 데리고 와서 설교로 내 현재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결론 낸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 이미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18번 홀의 마지막 퍼팅이 1번 홀 첫 번째 퍼팅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이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결론이 뭐죠? 들으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구원이 완결된 구원이 확인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의 결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1절. 누구의 말입니까? 문선명의 말입니까? 박태선의 말입니까? 요즘 문제 일으키는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읽어놓고 교주를 쫓아가더라. 그리고 아주 멋있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쫓아가더라. 여러분 저 쫓아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누구를 쫓아야 돼? 내 말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퍽퍽합니까? 살기 재밌으십니까 요새? 답 안 하셔도 얼굴에서 제가 읽어요. 살긴 사나이지 이러고. 퍽퍽 메말랐습니다. 황무지 같아요. 웬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단비 적셔주신대요. 메마른 내 마음을 적셔주신대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적십니다. 황폐한 땅을 적십니다. 농사의 수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단비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이삭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함이니라. 아멘. 단비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을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이 모세의 설교에 7번을 등장을 합니다. 반석. 반석은 무엇입니까? 단단합니다. 이번 여행에 오는 길에 그 콜로라도 레드락을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이 정말 레드락이에요. 붉은 빛. 근데 거기 공연장이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양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 헐리우드볼처럼 이 객석을 만들고 야외 공연장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석의 뜻은 물을 내는 곳이 반석이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반석은 물을 내어주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새끼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강합니다. 그 강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높은 데서 새끼를 밀어버립니다. 막 떨어질 때에 엄마 안아주고 아빠 안아주고 아빠 독수리 엄마 독수리 부르고 있는데 거의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서 죽어버릴 상황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평안한 것 같지만 몇몇 가정 소식은 제가 알지만 많이 힘든 가정들도 있어요. 답답한 가정들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밑에서 받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비, 반석, 독수리다. 이렇게 모세는 설교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이 어려운 교리를 한 줄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뭐였어요? 개는 개다.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학교 끝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나와요. 막.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무시해요. 개는 우리가 사랑하고 이뻐해야 될 대상인데 개 때문에 정신없어요. 분명하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단비시며 반석이시며 독수리 같은 부모님이시다. 자,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 올 것입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택함받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이루어진 길인데 이 세상을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무서운 일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라. 두 가지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첫째,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자꾸 빠져든 구렁텅이였어요. 믿음으로 섰다가도 물질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들어오다가도 그보다 더 좋은 것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꼭 뭘 만들어 놓고 거기 빌어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자식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쁜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15절 보세요. 물질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꼭 살찐 분들 집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리에 36 이상 따로 모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살찌고 비대해졌다라는 것은 안락해졌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물질주의.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그래서 향하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보호해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완전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이제부터 채워져서 구원이 채워지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주실 때부터 주신 분이 완전하게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회의하면서 동의 제청을 받아요. 가시면 야시오 아니면 아니오 이것도 해요. 근데요, 모든 회의가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모든 회의가 다 마쳤어요. 보고사항 다 나오고 기타 토의사항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오늘 나눈 얘기를 이 플로우에 보고를 해야 돼요. 서기가. 그럼 서기 보고해 주십시오 하는데 용어가 있어요. 서기 그러면 이제 완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는 토의하다가 아직 좀 미진한 건 이거 뒤로 밀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해요. 중간에 몇 번 보고를 하는데. 근데 이제 폐회할 때는 완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2022년 10월 2일 성화장로 어디에 주소까지 있는 성화장로교회에서 몇 명의 목사 총대와 몇 명의 장로 총대가 모여서 누구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부터 해서 마지막 안건을 마쳤다는 것이. 그래야 완전 보고가 됩니다. 그게 채택이 돼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서기가 기록하고 회장이 사인하고 그래서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보고. 모세의 설교는 오늘 완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는 성경은 완전 보고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전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자. 이것이 오늘 회의의 완전 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도 반복되는 신신당부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중간에 우리의 실수와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풀어지고 다 섞이고 완전하게 결론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아직도 허락해 두셨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대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든든한 반석 같은 말씀이 되어주시며 독수리같이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실수와 허물로 더럽혀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의 가치관을 의지를 갖고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삽시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거기에 39절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세 번째 결론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 구원임을 기억하고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모세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단비와 반석과 독수리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해도 중간에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를 내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자. 이것이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팔을 울리며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 너는 여기까지였어요. 이렇게 멋있게 설교했고 이 백성들에게 또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 계속되는 모세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섭섭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칭찬이 없어서 섭섭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사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가나안에서의 정복전쟁과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만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오늘도 그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다가 너는 먼저 이쪽으로 와 있어. 안심 대피시켜 주시고 정복전쟁에 피 흘리는 전쟁 속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가주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구원은 오직 감격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완전 구원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돌아서고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올 때 물질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내가 더 좋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10월 한 달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